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어두울 때나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목자의 노래가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부모가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무엇이 됐나 자괴감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패러디되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은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하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러디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해요. 서울에서도요, 뉴스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주시청 앞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달랐을 것인데, 나오는 이유는 달랐는데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방향은 한 곳을 향해 있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지만 한 곳을 향해 있는 이유들 모두가 다 지금 무엇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혼란과 비통과 애통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빠져 있냐면 패배감에 젖어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죠. 무엇을 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상해서 뛰쳐나오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결코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하게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굉장히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칼 한 번 꺼내본 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쉽게 봤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000~3,000명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던 그 전투가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자마자 쫓겨 내려오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내려오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시작은 영적으로는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했었던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실패했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들고 했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는 패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패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에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맨 마지막이에요.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주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미 결과가 끝난 거죠. 내가 줄 것이다 하면 미래죠.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 너에게 줄 것으로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난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는 거죠. 참으로 놀랍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떤 단어로 마무리해 주냐면 과거형 단어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이성 전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으냐면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패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전제로 전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사회의 혼란은 승리의 전투인지 패배의 전투인지는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바라기는요, 사회 현상이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바뀌면 얼마나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혼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가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태들을 수습해가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나의 방법과 나의 의식이 사라지고 누구의 방법만요? 주님의 방법만 오로지 남아있을 때에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하게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 처음 하는 일 있잖아요. 처음 하는 일은 대부분 잘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내년에 어떠한 행사를 만약에 계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직 선교 다녀온 적 없는데 만약에 선교를 해외로 간다고 가정하면 해외 선교를 갈 때에 우리가 처음 가니까요, 갔다 온 사람이 없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안 가는 성도들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하든지 안 해본 일들을 새롭게 해나갈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일들이 잘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리 두 번째 또 한 번 또 하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 이상하게도 꼭 일이 되긴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갔다 오면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생겨날 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어요? 다녀온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거기 가봤어, 나 그 사람들 만나봤어,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의가, 셀프 아젠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안 가본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받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일인데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일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경험해 봐가지고 어설프게 그 일을 해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뭐든지 알려면은요, 제대로 알든가 모르면 처음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전자제품 같은 거 만지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랑 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할 줄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는 걸 보니까 어깨너머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구멍 똑같은 거에 선만 껴서 넣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할게요, 뭐하러 돈 들이고 인건비 주고 하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선 무턱대고 갔어요. 갔는데 6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이 선 하나 끼는 걸 못 껴가지고 제가 절절매면서 그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고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찾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고 매뉴얼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 해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설프게 하니까요. 너무 황당한 건 매뉴얼 보면서 20분이면 끝날 일을 6시간 동안 아니야 내가 알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확실해 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게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누군가가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외부의 능력에 있어서 외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했던 그 문제,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설치할 때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필패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와 아이성 점령할 때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 백성에게 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지요. 여리고성에서는요, 거기서 탈취한 전리품을 누가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아간이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범죄한 아간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전쟁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전쟁에 대한 전리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누구 보고 가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라고 해요.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직접 전쟁해 주셨다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면 아이성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요 식탁 앞에 앉혀놓고 숟가락으로 떠서 아 하고 먹여줘요.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가 그와 같은 전쟁이라면 아이가 좀 크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밥을 혼자서 떠먹으라고 합니다. 밥을 차려주고 준비해주고 뒤에서 받쳐주는 건 누구예요? 엄마이지만 그 밥을 먹는 주체가 아이일 때가 있고 엄마일 때가 있는 차이인 것처럼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이 여리고성 전투라면 이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전투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숟가락을 둘 때는 언제 줍니까?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기를 원할 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한 부목사님 자녀가요, 음식을 못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은찬이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입으로 먹는 음식은 모두 다 토해내요. 음식을 못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토하는 아이를 계속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토하더라도 목을 넘어가면서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니 먹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요, 하루 3끼를 먹이고 하루 3끼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없는 미국에 있는 분유를 공수받아서 배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주사로 주입을 해줘요. 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주사로 주입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을 때는 소화가 되는데 안 괜찮으면 입으로 다시 또 토해내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아이가 3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7년이 됐는데 살아 있어요. 키도 저희 큰아이만큼 커 있어요. 아직도 음식은 못 먹는데요. 그런데 국물은 먹는데요.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부모가 숟가락을 주겠습니까? 안 주시지요. 아직도 부모가 먹여주고 주사로 식사를 넣어줍니다. 저희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요, 저희 아이가 그때 막 4살, 5살 때 혼자서 엄마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숟가락 주는 걸 보고 먹고 있는 거를 거기 사모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그 표정이 읽혀지는 거예요. 음식에 숟가락을 아이에게 못 주는 엄마는요, 먹여줘야 되는 엄마는 아이가 혼자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그 아이를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을 주는 엄마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 땅을 맡겨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는 건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보고 주체가 되어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내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전쟁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저희 남부교회는 2017년이 어떤 해냐면 59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내년에 종교개혁 500년으로 전 교단이 그리고 전 세계의 개신교가 떠들썩하게 교회를 스스로 갱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6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내년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배와 모든 부분들이 갱신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60주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새로운 해를 꿈꾸는 60년을 꿈꾸는 새로운 꿈을 꾸는 해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큼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아직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성장을 준비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무엇을 제시하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전리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주체를 우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바꿔주셨다면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준비하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준비하면서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요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밥을 숟가락을 쥐어주는 것, 그것은 엄마가 해주는 일이지만 밥을 스스로 해먹는 것은 최소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정도 되어야 스스로 밥을 해먹는 거죠. 아이가요 자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습니다. 조금 더 크면 부모가 갈아주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조금 더 크면 잘게 잘라준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부모가 여기까지는 뭘 신경 쓰는 거예요? 소화하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엔 숟가락을 줘서 혼자 떠먹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은요, 부모가 어디 나갈 때 바쁜 일이 있으면 돈 주면서 편의점 가서 뭐 좀 사 먹어. 배 채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종달교회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돈을 줬더니 자꾸 딴 데를 써서 버스 카드를 충전해 줬다 그래요. 버스 카드를 충전해 주면 그게 편의점에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신방 갔다 늦게 오면 그 편의점 가가지고 그 충전된 걸로 이렇게 띡 찍고선 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고학년이 있으니까, 5학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고생 때쯤 되면은요, 쌀 씻어서 전기밥솥에 안 쳐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요, 성인이 되면 네가 돈 벌어가지고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더 성장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지, 로또 사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마다 TV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땀 흘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땀 흘린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없지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준비하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를 스스로 준비하는데 몇 명이 준비합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이요?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에 전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기는 허술해요. 2, 3천 명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했던 그 성에, 그래 2, 3천 명이면 가능한 거 3천 명 데리고 가자 했다가 도망쳐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김효정 집사님은 수험생이 아닌데 최효정 학생이 수험생인데 제가 김효정 학생이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우리 최효정 학생이 일부 예배 나오는 학생인데, 오후 예배도 반주했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칩니다. 그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승리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방법으로 하라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다면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데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느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8월달, 9월달에 태풍 불어가지고 그 열매들 다 떨어지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스로의 노력과 준비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두 번째 법칙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 나라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로 나가는 건 우리의 뜻이 이렇다고 어제처럼 토요일에 한번 외치는 데서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리로만 나가 있으면 이 땅, 이 나라 누가 살려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승리의 마지막 규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아라바 왕, 이 아이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기가 무엇을 계획했냐면 여기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일찍이 일어나서 아라바 앞에, 아라비아 사막을 이야기해요. 아라바 앞에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정한 때에 싸우려고 했는데 이미 복병이 거기 숨어 있어서 싸움이 그 사람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을 할 때 매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매복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매복에 전제가 있어요. 매복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매복은 누구를 알아야 쓸 수 있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게 매복입니다. 그 지역과 지리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게 매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매복하는 게 아니라요.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왕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그러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전투하러 들어갔어요. 일부가 5,000명이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와요. 일부러 도망쳐 나와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쟤네들 도망간 거 똑같이 도망갔을 거야. 도망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왁 하고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딴 곳으로 또 가요. 갔더니 그곳에 또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몰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좌우 갈림길이 있을 때 오른쪽을 선택하는지 왼쪽을 선택하는지 알아야 매복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과 관습과 패턴과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르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만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밖에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닌 분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은행 갔을 때 은행원이 직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 앞에 슈퍼나 편의점 갔을 때, 국제마트나 여기 갔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의 고민과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방법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아는 마음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한 일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예전에 대학원 졸업하고 중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회사에 취직해서 한 6개월 생활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 참 기분 안 좋아요, 지금도. 평생에 가장 불쾌했던 사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 들어가기 전날이 불쾌했고요. 그 다음이 영업사원으로 영업할 때였어요. 이렇게 샘플이라 그러죠. 시제품 들고선 거래처에 갔더니 앉아가지고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누구예요? 명함 딱 드렸더니 거기다 놓고 가세요. 저 이걸 알았어요 놓고 가세요. 굉장히 기분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뭔지 다 알겠다는 듯이 내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두고 나가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쾌했던 2가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군대 들어가기 전날만큼 불쾌했던 사건이 저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만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외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방통행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알으라고 하시냐면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알고 그들과 소통함을 통해 함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의 삶을 사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던 것처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의 주체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데 전쟁의 주체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패배감에 휩싸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가운데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요청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함을 압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정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